우리 한국 여성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내가 명품 핸드백을 아주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 엄청 많은데 짝퉁인지 명품인지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머리에다 이구 띄어가면 짝퉁이고 옷을 펼치고 속에다 넣고 가면 명품이랍니다. 전철을 탔을 때 위에 선반에 올려놓으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명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냥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도 가짜가 엄청 많아요. 이 가짜의 현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수입 이단이 있습니다. 안식교, 몰몬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은 수입 이단입니다. 그리고 토종 이단이 있는데 통일교, 전도관, 또 요새 한창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거는 안상홍 증인회, 구원파, 이런 거 다 토종 이단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이단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에도 가짜가 가능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믿음 비슷한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가짜가 아니라 진품이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가짜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 가짜는 점점 더 양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풍조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시대 속에 살지라도 그런 시대의 가치와 풍조에 동화되어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극복하면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극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세대 풍조에 동화되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 풍조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마땅히 그런 세상 풍조를 거슬려 극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다른 가치로 살고 다른 삶의 내용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를 떠나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결코 이 시대 풍조와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대로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 시대 가치와 풍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 풍조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됨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해가는 이 세태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람은 도덕성이란 게 있습니다. 짐승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가지는 게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성 파괴라고 하는 말은 그 도덕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르쳐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옥을 닮아갑니까?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아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인 부유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천국을 닮아가야 하는데 왜 지옥을 닮아갑니까? 그 원인이 뭐냐?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욕망에 충실합니다. 동물은 욕망에 충실해서 사는 게 동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덕성이 상실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이 시대 가치와 풍조가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계명의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뭡니까?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극단의 이기주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우들과의 어울림을 거부합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빨리 돌아갑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누구에게 관심 갖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울리는 것,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 이기심이 깨져야 합니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중요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찬송 부르기 원해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정서에 맞고 내 기분에 좋은 걸 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해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소리도 치고 울부짖기도 하고 막 그리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용이다 그 말이죠. 그거 기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해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거 예배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도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야 돼요. 자기 이기심을 깨야 합니다. 내 생각을 깨야 합니다.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 받아요.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우리 시대의 가치가 돈입니다. 배금주의입니다. 돈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그렇지만 돈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배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이 어려서 아니면 아직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서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회 나오시고 있다면 빨리 믿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 돈 버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믿음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면서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향락주의가 이 시대 정신입니다. 향락에 빠져지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래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을 했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차별적으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태평양 건너 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향락에 빠져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도 언제부터인가 쾌락에 물들어갑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쾌락에 점점 빠져듭니다. 어쩌면 예배도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끄는 무슨 목요 찬양이다 뭐다 하는 거 가끔 옛날에 한 2번 가봤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술집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렇게 하기 뭐하니까 장소만 옮겨서 찬양 집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도취를 위한 수단은 아닐까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도 모임을 가질 때에 예배당에서 모일 테니 오세요 그러면 잘 안 옵니다. 어디서 모이면 잘 옵니까? 호텔에서. 자, 아침 모임을 어느 호텔에서 할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50명 예상을 했는데 100명 와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침 모임을 하면서 기도회를 할 테니 오세요 그러면 한 100명쯤 예상을 했는데 30명도 안 와요. 쾌락에 물들어갑니다. 이제 교회 모임도 이제 기도원 그러면 매력이 없어요. 더 편리한 시절, 더 안락한 장소 우리가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쾌락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 믿음은 형식에 빠져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천국 갑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늬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껍데기만. 내 속의 내용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형식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희한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길들이고 배금주의에 길들이고 향락주의에 길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껍데기만 남아 그래요.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일일이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기 힘씁니다. 헌금 잘 드립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들을 인정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이 외식한다는 겁니다. 위장했다는 겁니다. 경건으로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과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경건으로 자기를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믿음인데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더라. 이것이 바리새인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껍데기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정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입니까?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며 예배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건 생활이고 기도가 경건 생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경건 생활이고 구제하는 게 경건 생활이고 헌금하는 게 경건 생활인데 그 경건 생활이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겁니다. 영이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며 교제하며 관계를 갖는 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흉내는 내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저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새 힘이 주어집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삶이고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깨트리는 게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이기심을 깨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깨트리는 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기를 힘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어떠세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열심히 베풀고 나눈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분위기 아니에요. 삶이고 생활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세상 속에 사는데 내가 쾌락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싸웁니다.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용이 변합시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비슷한 게 아니라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배금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